오늘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서 4장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753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예, 육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영에 속해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구분시키죠. 그래서 영에 속해 있는 자는 그러니까 고난의 환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모르드게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건이 내 민족이 죽게 되어지는 거. 나만 죽은다면 그럴 수 있어. 내 신앙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절하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해 내 민족이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믿음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안 믿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오늘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그 상황이 극심한 슬픔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육에 속했던 하만은 어때요? 자기가 왕이 허락되어진 위치에 올라갔고 모든 국민이 자기가 지나가면 엎드려 절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감히 나를 도전해? 그러면서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게 어디 민족이야? 유대 민족? 모두를 다 없애버리고 그걸 허락받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로 마음을 샀던. 그러니까 가진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뇌물을 바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민족을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게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이 민족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르드게는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또 백성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또 거기에서 3절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 큰일이 생긴 거죠. 아니 온 나라의 유다 민족은 다 죽여라라고 조서가 내려졌을 때 그 소식을 접했던 지방이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다 같이 지금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거 뭐냐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2년째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통하며 기도했는가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거 때가 되면 되겠지 그냥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맡겨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모르드게는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때가 진짜 기도할 때인 거예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여러분 주변이 알게 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었더니
아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사촌이 누구인 거를. 에스더를 알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내시와 시녀가 왕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대물 밖에서 궁궐 앞문 앞에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옷을 찢고 제 옷 뭐냐면 베옷을 입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에 때에 하나님의 주변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자, 기도했더니 이제 궁궐 안에 있던 에스더가 지금 민족적인 이런 일들이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왕후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또 키워주었던 그 모르드게를 그냥 볼 수 없어서 옷을 찢었다고 하니까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옷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아직 에스더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옷을 입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철저하는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서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자세히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모르드게 앞에 누가 온 거죠? 하닥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닥이 왔을 때 이 상황 파악을 이 모르드게는 이제 드디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다? 에스더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중에 환경은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막 직장에 여러분 그 취업하려고 하면 요즘 뭐 100개는 써야 된다 막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젊은 대학생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면서 이 환경들을 보는 거죠. 어디에서 사원을 모집하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집을 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보면서 기도하면서 보면서 그에 맞는 것이 딱 맞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환경들을 인도해 주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딱 맞게 얻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모르드게 앞에 하닥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6절 보니까 그때 하닥이 왔을 때 7절 자 모르드게가 그게 어떻게 말하는지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닥이 누구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순식간에 그 사람한테 여러분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왔는데 지금 이 상황 사정이 뭐였냐면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뇌물한 액수가 한 정확한 금액 여기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얼마였어요?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기로 했고 그래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려있던 조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렇게 뭐냐면 대자보 붙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조서를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에스더에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이제는 네가 나도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지금 에스더에게 구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내게 사람이 왔어요. 누가 보낸 사람? 뭐냐면 에스더가 보낸 하닥이 온 거죠. 그때 이 상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상황의 환경들을 잘 보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인가 아닌가를 여러 번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내 기회인가 아닌가.
찔러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하만이 왔으니까 이게 누가 보낸 사람이다? 에스더에게 보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 에스더는 가장 측근에 왕의 측근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기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죠.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 너가 왕의 집에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지혜롭고 면밀한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막 하나님이 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응답받은 내용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분명하게 이런 내용을 했을 거예요.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 에스더가 옷을 보내준 것은 이건 지금 내가 이 옷을 갈아입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애통하면 더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저 모르드게가 저렇게 한 이유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사람을 보내었을 때 여러분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는 왕밖에 없다. 근데 왕에게 이미 누가? 하만이 은 1만 달란트까지 주면서 뇌물을 바쳐서 허락되는 이 사건을 돌이킬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 결정권은 왕에밖에 없다라는 것. 그 지혜가 생각나면서 이때 누가 왕 앞에 가야 된다? 에스더 왕 앞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 하닥이 이제 중간 연결자가 이제 전화가 없어서 이제 전화 역할로 이제 다시 갑니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때 전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화가 없으니까 갔더니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다시 전하기를.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하닥에게 다시 이제 말해요. 에스더의 상황이 뭐였냐면 이전에 여러분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공중일기에 암살하려는 사건. 아마 이 일로 모르드게는 그게 어떻게 상이 있진 않았지만 강해진 거예요. 왕 앞에 함부로 누구든지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도 왕후까지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상황이 어떨까 나도 지금 왕 앞에 못 간다고. 지금 법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함부로 왕 앞에 갈 수도 없고 갔다가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를 들어줘서 허락한다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여러분 내가 지금 왕 앞에 간 지가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더라? 왕 앞에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대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왕을 만난 지도 30일이 지났으면 에스더 마음 가운데 이쁜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만 지금 분명하게 이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다른 여자에 빠진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있는데 이때 지금 내가 함부로 왕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갔다가는 내 생명이 상황과 처지는 딱 맞는 거예요. 너무도 현실은 내가 가면 죽을 현실이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왕이 내 침상에 온 것도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 거란 거죠. 자, 에스더가 어떻게 말했는지 11절 여러분. 자, 제가 말했던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왕에게 한편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요 에스더가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그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실 이번 오늘 그 도빈이도 마찬가지로 사실 같은 소아 그 백혈병 중에서도 더 특이한 희귀병인 거예요. 같은 종류 중에서 더 100명 중에 하나 있을만 댕겨진 더 희귀병에 들어있는 이 상황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전대 선생님이 제가 수술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좀 더 큰 병원에 가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큰 병원에 가면 안 될 거니까는 그럼 가보시라고 선생님 거기 큰 병원에 갔다 와서 결정하라고 애는 지금 여기서 이미 항암 투여가 됐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게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야의 최고의 선생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뭘 이시켜야 되죠? 적혈구? 예, 뭐 골수 맞아요. 골수를 이식해야 되는데 형제간에만 된대요. 부모에게는 같은 골수가 1%밖에 안 돼서 성공률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간에는 40%에서 60%까지 본대요. 최저 40% 형제간에. 형아가 지금 얘가 2살, 뭐 5살, 7살 이렇게 되는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형제에서 이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골수 이식이 또 엄청 아프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 그래도 다행히 이 아이가 하나에만 있어서 얼마나 힘들 일이에요. 형아가 그래도 유치원생 다니는 2 형아가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식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기 전대병원 선생님이 자신을 하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엄마는 지금 이제 화요일 아산병원에 한번 알아보기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사건 상황들을 보면 이때 이제 일반인들은 막 병원 찾고 열심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버지도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거의 완치에 가까워져서 이번 한 번만 검사 이제 내년 봄에 하면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의사 쌤이 하셨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전대병원을 할 것인가 예부병원을 찾는데 제가요 찾으면서 서울대학병원에 클릭해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 담낭항의 전문자가 누군가가 찾아서 클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게 뭐냐면 병원을 접수해서 할 수 있는 게 2주만 해결이 된 거예요. 2주 만에 하니까 누가 저한테 다른 저희 배민아 입사 시숙님이 지금 또 이렇게 종양이 생겨서 병원을 전대병원을 알려고 서울대병원 선생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봤냐고. 그런데 저는 누구 줄 하나도 없이 어디 병원으로 해야 될까 하니까 그래서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쪽 분야의 최고 요즘은 병원 들어가면 개인이 접수할 수 있고 그분의 양력이 다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 서울대학병원에 누구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접수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바로 2주 뒤에 하게끔 된 거예요. 근데 동생 형님이 시숙님을 알아봤더니 몇 개월씩 걸린다는 거예요. 몇 개월씩 걸리는데 제가 무슨 백으로 하셨는가 언니는 무슨 백으로 그렇게 빨리 됐는가 형님이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백이 아니라 컴퓨터로 신청해서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빨리 되게 하셨다. 누구 막 선생님 전화 통화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또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쉽게 편하게 진행되어질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는 또 멈춰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기회 포착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기회 포착을 해서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 뭘만 보고 있는 거죠? 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은 왕 앞에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법령으로는 왕 앞에 가다가는 죽게 되는데 어떡하라고 지금 나 못 가 이 말이잖아. 이 말은 지금 이 말은 나는 지금 상황은 못 갑니다. 법으로도 못 가고 왕이 부르지도 않아서 못 가고 상황이 현실적으로 못 갈 이유가 타당한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가만히 그래 안 되겠다 다른 방법 찾아볼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는지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 상황들을 너가 지금 여러분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유다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 민족을 다 죽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가장 절묘한 시기에 왕후 너가 꼭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자, 봐보세요. 예,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방법이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끝이야. 이제 죽었어. 이런 표현하지 말게요. 이번에 이 사업은 이 사람하고 이 회사하고 연결돼야 꼭 우리가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우리 끝이야.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게요. 이번에 안 되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준비하실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안 되면 끝이야. 나는 포기해야 돼. 안 돼. 이런 말은 믿음의 사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다른 방법 예비하셨어. 이게 신앙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방법을 예비하셨어. 준비하고 계셔. 예,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신앙이 이게 이런 신앙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는 에스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보고 거기에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예요. 상황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살면서 상황이 이러면서 우리는 코로나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아, 내가 정말 에스더처럼 환경이 그러니까 라고 머물러 있는 거. 그런데 모르드게는 너가 지금 왕 앞에 나가야 돼. 그러나 너가 안 나가면 너 궁중 안에, 무서운 말이죠. 너 궁중 안에 있으니까 너 안전할 줄 아니? 너도 유다인이야 이 말이에요. 너도 죽게 돼. 그러나 너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죽을 지경의 코너에까지 몰려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 에스더를 깨우시는, 그때 에스더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머뭇거리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을 땡겨야 될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일부터 기도해 하는데 하고 하면 갈까 말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땡겨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극시킨 거죠. 너 안전할 줄 아니?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셔. 여러분, 이번에 하나 우리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때 쓰임받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1장로교회 2021년 이 시기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너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예비되어 있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가 있으니까 막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 세상은 돌아가세요. 우리 어머니 가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며칠 계시다가 아야, 내가 얼른 가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집 지켜야 돼. 내가 집 지켜야 된다 그래요. 어머니 안 지켜도 다 살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다. 낮에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하셨던, 어머니가 안 계셔도 지금 다 집 잘 지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1장로교회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근데 여러분이 그 직분과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죠.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으로 일하세요. 중요한 건 이때 에스더와 같은 태도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의 신앙이 뭐냐면 피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피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건만 있으면 쉬운 일만 찾아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만 해. 어떤 부서를 가더라도 막 전화해갖고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양교장했지만 경비대원으로 돼본 거예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민감했다니까. 제가 아니 논산훈련에 들어가는데 다 아들 데리고 이제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옷 멋지게 입고 쫙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멋진데 내 마음이 이런 거죠. 우리 양규가 저거 하겠네. 어쨌든요, 하나님이 예민하게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양규가 제일 공수부대 서울에 앞에 경비대에서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몇 시간씩 서 있으니까. 양규가 전화 한 통화 왔어요. 엄마, 자기랑 군만 따르는 사람은 어디서 이제 별이 하나 연락이 왔는지 부서가 옮겨진 거예요. 엄마, 우리는 누구 안 사람 없어. 나 좀 빼줘봐. 근데 내가 하나님 백밖에 없다.
하나님이 꼭 거기까지 계시게 하셔서 제대로 거기서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어디 좀 군인 한 명 누가 알았으면 좋겠더라니까. 공수부대 그쪽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원로 목사님 옛날에 제대하셔서 거기 누가 한 명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진짜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예 피하지 않고 견뎌서 조금 더 근무했다가 허리 나빠졌을 것 같은데 마침 뭐냐면 기간이 짧아서 다행이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최신호 전사 집도 구하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오피스텔을 구하자.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봤더니 물건은 다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구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비싸게 전세는 나와 있고 조금 집이 이제 팔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든 층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 나가버렸어. 월세는 너무 비싸고 월세값 내려면 이거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마음에 기도한 중에 전세를 구하자. 그럼 전세를 구하는데 그 맞는 구에서 구하는데 가고 찾고 했는데 찾다가 하는 게 뭐냐면 리모델링 되어져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중 첫 입주자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게 조금 허름한 집 보고 또 허름한 집 봤더니 여기를 딱 가더니 제 신혼 아들 보더니 엄마 이거 최고예요. 이거 짱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된 집에 전세를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찾고 찾는데 같은 비용에 전셋집에 여러분 리모델링 첫 집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흡족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찾다 보니까 그런 집을 찾게 된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 안에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문제를 만나면 피하지 말고 직면하자. 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만나면 피하지 말고 뭐 하자? 직면하자. 저는요 진짜 지금이니까 여러분 서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이런 표현력이 있어서 좀 다행인데 처음부터 친해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게 신방 중에 배를 누르고 띵동 하고 목사님 이제 신방 갔다 오라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엄마들 집 예전에 애들도 많아서 다니면 띵동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제발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문 열면 뭐라고 말할까? 이제 아가씨 전도사가 뭐 24살, 5살 먹어. 뭐라고 말할까? 할 말도 없는데 안 열면 좋겠다 하는데 어머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 들어가서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개발이 됐는데 그런 날이 많았었다니까요. 그런데 예 그렇게 대면하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사역자니까 직면하고 또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운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정말 여러 번 떨고 얼마나 떨고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성례식 집례하는 거. 제가요 성례식 집례는요 그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례식은요 예수님의 보혈에 그 떡을 먹고 보혈을 마시고 하는 이 부분에 정말 제가 놀라운 거 뭐냐면 목사님 옆에서 보조로 사진도 찍고 의자도 갖다 드리고 막 준비했던 날들이 1년이 아니잖아요. 한 20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례자로 서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례식을 하는데도 아직도 막 두려워지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번에는 아마 이제 오랜만에 성찬식을 대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대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제가 미리서부터 준비가 더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직면해서 감당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피하지 말고 이기는 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막 그 무슨 제 다른 데 더 쉬운 부서로 가게 해주시고 또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직면하게 하옵소서 나가게 하옵소서 이거죠.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스더러가 안 하시면 하나님의 대안은 또 있다.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 이 사람 아니면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아니면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을 곧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스더의 상황이 지금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자 여러분
제1장로교회 이때를 위함으로 여러분 권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1장로교회 집사님이 된 거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안주하려고 있고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피하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믿음 안에서 사명으로 살면, 사명으로 죽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사명을 피하면 썩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은 죄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죄 아래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으나 뭐해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신앙관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었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 안 믿어도 지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라고 자살해버리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에요. 우리 동물은 혼적이 먹고 마시고 애도 동물 번식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100년 전에 참새 집은, 제비의 집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집 좀 봐보세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사람의 집은 앞으로 얼마나 바뀔지 몰라요. 이 차들이 이제 몇 년 후면 여러분 아마 아파트 위로 그 개인용 그 택시가 하늘에 날아다닐 거예요. 그럴 날이 이제 불과 20년 뒤면 차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봉고차 같이 이제 경유차들은 시내 주행 못하게 될 날이 이제 한 10년 안에 시내 주행 경유차들 못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냐면 매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차가 그 요소수를 넣어야 돼요. 매연이 밖으로 바로 못 나가도록 청소해서 걸러지게. 그 지난번에 난리가 났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배기가스로 바로 넣어줬기 때문에 밖으로 빵빵 까만 매연을 내어줬기 때문에 차가 오작동이 안 나는데, 그때 오작동 난 게 뭐냐면 지금같이 요소수를 넣은 차가 그 차 공간은 같은데 거기서 필터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게 걸러줘야 돼요. 그걸 뜯었더니 시커먼 매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고, 그게 못 나가니까 그 엔진이 지금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지금 물론 12만 킬로 넘었고 13만 킬로 타니까 그 오작동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수 차가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매연은 방지해서 그거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차들이 이제 도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될 때가 곧 올 거예요. 점점 전기차로 바꿔질 것이고 이제 하늘을 나는 차들이 생겨질 건데, 이런 날들이 우리 때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우리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 에스더는 해답하여 이르되, 16절 마지막 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모르드게의 한마디에 미적미적 환경에 매어있는 에스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몇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몇 사람이 제1장로교를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애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안 해. 나는 무서워서 겁나서. 나는 못해. 딴 사람 시켜봐. 이런 사람 많아요. 나는 이번에 안 할 거야. 안 돼. 형편상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을 각오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싸움에도 죽으려고 달라든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죽으려고 나가버리면 사단이 여러분 깽깽깽거려요. 근데 우리는 늘 피할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 찾죠.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머물러 있음에 있어 일어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려면 그 기도하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누구 한 명 찾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제1장로교가 세워지면 제1장로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장로교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에 머물러 있는 에스더를 깨워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가 되어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그들을 깨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르드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 환경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가 아니라 통곡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사건이 궁궐 안에까지 소문이 나고 온 땅에 그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주저주저 멈춰 있고 세상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죽고 왕이 나를 부른 지도 30일이나 되었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에스더 앞에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그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유다인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예비된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고 공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예비된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르드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춰있고 환경에 머물러 있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깨워서 영적인 동역자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